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40절. (35절부터) 40절이요.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펜인가 편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47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특이한 이름의 통닭집이 있다고 합니다. 가스 치킨 하우스.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통닭집이죠. 통닭집의 이름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통닭집일까? 그렇게 이름 지은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한 3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통닭을 맛있게 구웠습니다. 그분이 자기 요리 솜씨로 교회를 섬겼고 그 주일 예배가 끝나면은 그 성도님이 구워온 그 통닭으로 온 교우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렇게 교회에 오는 또 다른 즐거움이 이 통닭이었는데 그 맛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 중에 몇 사람 제안하기를 평일에는 이 통닭을 팔자. 평일에도 이 통닭을 구워 팔자 했습니다. 그 입금으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건축 헌금으로도 쓰고 그러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선한 사업이니까 신자들이 열심히 와서 섬겼습니다. 그 통닭교회가 점점 입소문 타고 퍼져나갔고 여기저기서 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불티나듯 팔렸습니다. 따라서 이익도 많아지니까 이 선교 사업도 더 크게 할 수 있었고 그걸로 건축 기금까지도 다 조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닭집, 이게 애틀랜타에서 가장 맛있는 통닭집으로 이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통닭집은 그렇게 계속 번성해 갔는데 교회는 점점 위축되어 가더니 급기야는 교회 문을 닫았다더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교회 문을 닫고 통닭집은 지금도 번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들, 새로 태어난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사는 집, 우리의 집이 어디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의 집은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집인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건물을 덮는 보이지 않는 건물. 우리 건물을 덮고 있는 또 보이지 않는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 우리의 요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고 여기 교회,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이 우리들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의뢰하는 변호사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니까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이 아픈 삶, 고통스러운 육체, 우리들의 상한 심령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곳,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어제는 앞에서 점심 먹는데요, 심상종 집사님과 앞에서 밥 먹게 되었어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 저 어제 토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날, 어제 금요일날 심야 예배 너무 잘 나왔습니다. 목요일부터 몸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예배에 나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아픈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집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만 높여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이 통닭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모든 것, 통닭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주변 것들, 그런 것들을 향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기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갖고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짐이 가볍게 되어주고 이 쉼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짐 그대로 또 지고 또 나가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인다. 주님과 내가 하나로 묶인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나도 간 곳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고요. 이 시간 어떤 분에게는요, 그 통닭이 돈 문제일 수 있고 관계 문제일 수 있고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겠죠. 근데 그 통닭이 뭐 어떤 통닭이든 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통닭 하고 있으면요,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통닭밖에 없다고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창세기 1장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성경의 맨 처음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맨 처음 책이요, 맨 첫 장의 그 1장, 창세기 1장의 말씀은요, 총 31절로 되어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한번 세봤어요. 제가 센 것으로만 32번이에요. 제가 덜 셌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센 것으로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오니까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단어 생략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 생략을 해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되거든요. 뭔 뜻인지 다 이해가 되어서 문학적인 기법을 살려서 주어를 빼더라도 더 문장이 더 화려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그래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름. 아멘. 부르고 또 불러도 과하지 않는 이름. 아멘. 이 이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정신을 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선언하는 이 신앙의 이 믿음의 정신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온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다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예배 나왔어. 여기서 예배에 빨려 들어가고, 예배의 초점인 하나님의 이름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 이 시간 빨려 들어간다. 무슨 뜻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와 예수님이 한 멍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그 이름에 이 시간도 빨려 들어갈 때. 아멘. 지난 소그룹 예배 가운데 제가 어떨 때는 새벽 예배부터 첫 시간부터요, 이 새벽 여기 강단에 탁 서자마자
시험에 든다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한 적 있잖아요. 시험에 들 때 많다고. 뭐 갖고 시험에 드냐면은,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럴 때도 이거 오늘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몸과 마음이 더 팍 무너집니다. 피곤 위에 피곤이 더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귀한 직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새 힘 주시지 하면요, 신기한 것은요, 바로 또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초점 맞추고 누구를 받아들이고 뭘 인정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상태 안 좋은데, 내가 이렇게 기분이 뭐 어떤데, 그럼 그 순간 어디에다가 지금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초점 맞추고 있잖아요. 내 피곤한 상태를 지금 인정하고 있고, 내 불쌍한 내 감정 상태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나를 인정하고 있는데 뭔 일이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귀해요. 근데 더 탁월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란 이 이름으로 도배된 것처럼요, 하나님 당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겁니다 라고 인정해 드려요. 구하는 것도 귀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귀한데 구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랬죠. 하나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인도하는 것도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상태로 예배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탁월하심으로 이 예배를 주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 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 아니요. 돈도 세상도 나도 간 것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일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뭐 치유한다고 병 고침 받는 것 아니요. 이 시간도 내가 아프다는 것까지도 포함한 이 모든 생각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빨려 들어갈 때, 전능자께 우리가 덮일 때 전능자의 치유의 권능이 나에게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감정 상해 있고 기분 나쁜 거 묵상하고 그렇게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 저주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시간 빨려 들어가야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고 찬양이 뭐고 기도가 뭐고 말씀이 뭐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찬양에 빨려 들어가고 기도에 몰입되어지고 말씀에 그냥 탁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멍에 매이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내 문제 중요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건 막 그게 중요하고, 기분 나쁜 건 또 기분 나쁜 건 그게 또 중요하고, 내 상태가 중요하고, 내 감정 중요하고, 나를 둘러싼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내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만 내 전부가 돼서 예수님께만 초점 맞추고 사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반에서,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반에서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심지사님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예배 내내 감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도 계속 감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구나. 그 사실이 그렇게 감동되더라는 거예요. 자주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압도한 거죠. 말씀이 나를 압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내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것, 주님의 자체가 나를 덮으니까 내 소원 아랜다고 소원이 나를 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덮으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을 다시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덮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전 것 스타일로 살지 말고 새 것 스타일로 살아요. 그 이전 15절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새 것이 된 자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것된 삶의 그 구체적인 삶의 스타일이 뭐라는 거예요? 나 자신, 가장 문제가 나 아니야. 나 자신과 이 통닭으로 대변되는 이 모든 것 위에 살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알지 아니하노라. 알았으나 알지 아니하노라. 이 안다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인식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식 기준이 달라져요. 이제까지는요, 이 모든 것을 내 육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했어요. 내 IQ에 따라서. 내 육신에 감지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계산, 내 욕심, 내 본능, 내 판단, 이런 것에 반응을 했다고. 이제부터는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앞에서 이 나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께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덮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반응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지난주 페이스북에서요, 동기 목사님이 링크로 올린 것이 있어서 저 읽은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한기총. 한기총이 뭔지 아시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해체를 위한 모임. 이 한기총이요, 한국 기독교 보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서서 발제를 했냐면, 성명을 냈냐면, 지금 지구촌 교회의 원로이신 이동훈 목사님이 성명을 냈는데, 자기 팔다리를 자르고 수술하는 심정으로 한기총 해체를 요구한다라고 성명을 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요,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아직 살아계신 홍정길 목사님과 함께 여기까지 한국교회를 잘 이끌고 계시는 4인방으로 인정받는 분이거든요. 저 그 네 분의 목사님을 존경했고, 또 그분들의 책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많은 영향력을 제가 흘러받았다고요. 이동호 목사님이 그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지켜가면서도 한기총 해체를 주장했다, 성명을 냈다. 뭔 말입니까? 그 단체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의 지금 연세가 65세여서 아직 분당과 수지에 있는 2개의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 후임 세웠는데 같이 지금 아직까지는 협동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이요. 근데 목사님이 작년에 참회시를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 스스로를 참회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국이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것, 방관자로 있었던 것, 그걸 회개한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교회 내의 부유층과 기득권층이 상처받을 것 두려워한 나머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그거를 회개한다고, 참여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목사님의 그 성명서 그 참여문이 제 눈에 뜨인 것이 그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제가 설교하는 이 방식을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산다면, 뭐 좀 큰 거 말고 좀 많이 큰 데가 산다면 그때 얼마나 은혜를, 그 중에서 은혜를 받을까? 그리고 얼마나 교회에 남아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한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분명히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끝까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끝까지 그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시대 교회에서는 회개 메시지가 점점 약해질까? 왜 그럴까? 시편 56편 11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제가 목회 소명받기도 전에요.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처음 제가 청년 때 한 거의 30년 전에 하나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자주 전해드리잖아요. 그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 말씀 임하면서 말씀이 임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 보니까 그 말씀이 그때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 간다고요. 어떻게 하라고? 저의 평생의 삶 동안에, 평생 신앙생활 동안에 무엇보다도 이 목회 여정 가운데 너는 이 말씀 붙들고 목회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에스겔서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성경에 인자야 하면서 부르시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렇게 인자야 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면서 에스겔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부르시는 말씀이 인자야 인자야 인자야. 하나님께서 인자야 하고 부르시면서 에스겔을 불러 세웠어요. 그러면서 소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 소명 주신 주된 말씀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려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들이 듣기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너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구할지어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지어다. 이 말씀도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 때 받은 말씀이었다고 전해드리잖아요. 저의 목회의 부르심이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려고 하든지 안 하든지, 듣기 좋아하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저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전하고 있다면, 그렇게 지금 만약에 전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저 여러분들께 초점 맞추고 제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동훈 목사님의 마지막 그 고백대로 부유층과 기득권층들이 상처받을 것, 그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두려워했다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새벽 예배 가운데 잠깐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그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3년쯤 되었다고요. 보통 목사님들이 새로 부임하면요 3년 4년쯤을 신혼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신혼기간이 지나면요 갈등이 점점 올라오고
삐걱거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거기도 신혼기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신자들이 자꾸 불평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임하고 분명히 이 교회도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뭐가 불평이냐면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많고 기존에 있었던 신자들은 별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그 신자들이 불만이 여기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응답을 해줄 때는요, 졸다가 책상에서 받아가지고 듣고만 있다가 그냥 피곤해가지고 마지막 몇 마디만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의로운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의로우십니까? 우리 중 하나님 의로운 사람 좋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좋아하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로운 사람 누구도 없기 때문이고, 그래 하나님 의로운 사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옳고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 이게 의롭다, 이게 옳다 틀리다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옳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틀렸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이라고. 그렇게만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그 얘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새로운 사람만 좋아한다고. 거기서 좀 더 지나쳐서요,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 듣는데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여러분 저는요,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그것이 저의 기준 되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만 좋아한다.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있던 사람 싫어한다. 그거 전혀 또 아니죠. 뭐 새로운 사람도 좀 지나가면은 헌 사람 되잖아요, 뭐예요. 뭐 밤낮 새롭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육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기준으로 새 것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전에 오래 있던 사람도 기준에 합당하면, 오래 있는 사람도 기준에 합당하면 함께한 그 시간에 비례해서, 함께한 그 시간들에 비례해서 얼마나 더 하나 되겠어요. 그죠? 그 기준에 합하면. 또 새로운 사람도 그 기준에 합당하면 그만큼 또 관심이 가는 것 지당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설교하는데 지식만 갖고 설교해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고민이 생기면은 제가 막 생각 짜내기 시작해요.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했지. 그렇게 배웠지. 무슨 책 몇 페이지 몇 줄에 이럴 때는 저렇게 저렇게 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제 지식에만 근거해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어요? 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다 하는 사람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맛을 아는 사람은 못 견디잖아요. 신학적이고 공부한 지식만 가지고 옛날 경험했던 일들 떠올리고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은혜 받고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은혜 받는 거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럼 저도 누구를 원하겠어요? 저도 믿음의 사람 원하죠. 아멘. 믿음이 뭡니까? 공부한 것이 믿음입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아멘.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삼각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 나, 하나님. 그 사람, 나, 하나님.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주인 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걸러지고
창세기 1장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 것. 이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더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 신앙생활 딴 것 아니요. 이렇게 더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지식. 교회 다니면서 지식만 남아있고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것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 소견에 따라서 결정해보냐. 어떤 문제 있으면 좀 기도하고 중요한 문제면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려고 하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내가 결정해버려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는 또 오래 다녔으니까 이럴 때 뭐가 뭔지 척척 다 알아요. 근데 그 초점이 뭡니까? 초점 나잖아 나. 아멘. 나의 유익, 아멘.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결정 나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아멘. 없지. 왜? 믿음에는 믿음만 끌린다고요. 아멘. 믿음은요 믿음에만 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은 믿음에만 끌린다고. 아멘. 근데 자기 믿음 없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아멘. 왜 새로운 사람만 좋아하느냐? 왜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목사가 새로운 사람에게 끌리죠? 목사가 제정신이라면 제가 제정신이라면 믿음은 믿음에만 끌리기 때문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적으로 세것 헌 것 아니란 거 아시죠? 예, 영적으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고 했는데 혹시 저 사람 새로운 저 사람 세부대 아닐까? 그 기대감 때문에 새로운 사람에 끌리는 거죠. 뭐예요? 믿음이 믿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갈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왔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우리는 육신 따라 아는 게 아니에요. 지연, 혈연, 이념, 자기 이념, 오래 사귄 정, 연분 그런 육신에 따라 사귀지 않고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귀는 거예요. 저부터가 하나님 중심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하나님께 이끌림 당하는 목사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요. 이 본질 이 본질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면 여기가 뭡니까? 참된 연합. 만약 어떤 만남이나 어떤 모임이 이 본질을 상실한 하나됨이라면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뭐라고 그런다고요? 야합. 결국 내 이익에 초점 맞추고 나 알아달라고 그러고 내 배짱 안 맞으니까 서로 손잡고 그런 야합일 뿐이라고 그건요. 연합은 뭐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초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야합의 초점은 나예요. 사람이에요. 연합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주도되어질 때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고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참된 사랑이죠. 참된 하나님.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됨. 일주일 전에 소그룹 모일 때요. 자, 여러분들한테 십자가를 압니까? 그 질문을 던졌고 십자가를 압니까? 물어보니까 그 질문에 충격받은 분들이 몇 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충격받아야 정상이죠. 여러분들 전체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를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주님의 그 피의 희생 때문에 주님과 같은 아픔 느껴지고 감격되어지고 감사가 살아납니까?
그런 건 없다면 왜 십자가를 모릅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짜라서 모릅니까? 어떤 분이 제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목사님 제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십자도 잘 몰랐네요. 저 가짜 같아요. 저에게 힘들게 고백한 분도 계셨는데 그분이 가짜라서 모르는 겁니까? 거기에 심각해질 정도라면, 그런 고백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최소한 가짜는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도 몰라. 가장 기본적인 교리도 모르는데도 가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뭐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야 될 처지이니 아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아멘.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들, 이 성경, 이 말씀, 이 원문을 받고 있는 신자들은, 이 신자들은요, 때가 오래된, 즉 오래 믿은 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늘상 말씀 전해드리지만 성경 안에 있는 교회들, 이 성경 안에 기록된 교회들은요, 이 신자들은요, 복음의 영광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 신자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초대교회 신자들. 예수님께 직접 말씀 들은 자들도 있었고 대부분이 사도들과 같은 1세대 신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 바울로부터 직접 듣고 베드로부터 직접 듣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오래 믿은 자들인데도, 그 영적인 그런 바운드리 안에서도 오래 믿은 자들인데도 여전히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초보의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초보라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겁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색하다는 겁니까? 이들 누구라고요? 초대교회 오래 믿은 신자들이라니까요. 그다음 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도의 초보가 뭐라는 겁니까?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믿음의 기초 교리들, 세례, 안수, 부활, 영원의 심판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런 것이 왜 초보이죠? 교훈의 털을 다시 막 닦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훈적인 지식만 있다는 거예요. 회개도 도의 초보인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 죄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뭐라는 겁니까? 도의 초보. 안수가 뭡니까? 안수를 왜 받아야 됩니까? 안수 못 하면 뭐가 어떻게 됩니까? 됩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합니다. 그 부활을 설명을 아주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아 진짜 부활 사실이구나, 그렇게 다 알아듣게 설명하고, 그래 이제 부활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러고 있으면 뭐라는 겁니까? 도의 초보. 여기서 회개가 뭡니까? 설명하고 설명 듣고 있을 것 아니라,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것 지금 아니에요. 그런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형이 부어졌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실제적인 회개가 살아날 때 이 모습이 선생이고, 이 모습이 성숙이고, 이 모습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의 능력이, 부활이 뭐다 설명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서 살고 싶지 않았던 인생이 살 소망이 생기고, 안 되는 자들이 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나타나고, 이 절망 딛고 일어서는 일들이 나타나질 때 이것이 뭡니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5장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말씀은 밤낮 듣는데 경험은 안 돼요. 아멘. 말씀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밤낮 이론에만 붙들려 있고 나는 알 만큼 다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례나 십자가나 부활이나 안수의 능력이나 이런 것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다 통달했을지라도 그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린아이. 그런 것에 대해서 논문을 쓸지라도 그거 써가지고 박사학위 따냈을지라도 그거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구원받지 못한 가짜는 아닌데 뭐라고요?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이것만 키워놓은 어린아이. 어떤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논문 하나 쓸 만큼 빠삭하게 다 알아. 근데 아는 것은 많은데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이 어린아이가 뭔가 주도하려고 하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주도해 나가요.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박사학위라도 딸 수 있을 만큼 아는 건 많으니까 그만큼 경륜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십자가 아십니까? 한 가지 질문 더 해봐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편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편입니까? 목요일날 밤에 목양실 책상 앞에 앉아있다가 다 정리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문득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팬이냐 편이냐. 편인가 팬인가. 전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 생각이 살짝 편집된 것 같아요. 편인가 팬인가.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편입니까? 팬, 편. 영어와 한글이지만 비록 단어는 매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요. 팬과 편이요. 혼동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혼동이 잘 되는 거예요. 목요일날 오전 예배 때도요. 두 분 정도에게 당신 팬이라고 생각합니까?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직접 물어보니까 한 분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팬이네요. 그러고요. 또 한 분은요. 좀 더 영리해요. 편되고 싶어요. 우린요. 팬을 편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돼. 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팬.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 싫다고 하는 분 없죠? 예수님 다 좋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하고 어깨 덩실덩실하고 난 예수가 좋다고 막 업대고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면 그냥 어쩔 줄 몰라지고 그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면은 그냥 막 그 감격에 빠져들고 열정적으로 표현하고 팬만 돼도요. 팬만 돼도 열광은 하니까 내 신앙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전에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랐었는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혜택들 여기 오니까 얻어지는 혜택들 이전에 몰랐던 어떤 감정 상태들 어떤 것들을 느껴요. 이 은혜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경험되어진 어떤 치유나 어떤 회복들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열광을 하죠. 여기 있기 때문이고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거죠.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 또 자아도취에 빠지고 물론요. 팬도 열광하고 편도 열광을 해요. 영광은 똑같다니까요. 비슷하다니까 둘 다 열광을 해요.
열광하는 것 같고 잘못됐다는 거 전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은혜 받고 더 열광하십시오. 근데 지금 내가 팬으로 열광하는지 편으로 열광하는지 그건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팬으로 열광하고 있는데 그걸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하죠. 착각을 하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무리가 열광을 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찔러요. 오빠 부대가 장사지를 이뤘어요. 극성 팬들이 막 따라다녀요.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극성 팬들 다 뒤로 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팬은 팬일 뿐이라는 것 우리 주님 아시니까. 그 다음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가 찾는 진정한 떡이다. 그 보리빵이 진정한 떡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그 떡 원하지 말고 그런 통닭 원하지 말고 나를 원해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팬들은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떠나요. 선언의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통닭맛 떨어지고 떡맛 떨어지고 입맛 떨어지면 팬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편만 끝까지 납니다. 편만. 그다음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주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편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아직까지 팬인지 편인지 사실은 몰라요. 나 주님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실걸요? 내가 팬인지 편인지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께서 당신 몸에 예수의 흔적 가졌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겠어요? 바로 다음 절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께서 십자가의 흔적 가졌어요. 어떤 흔적이요?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다. 나는 학벌, 신앙 경륜, 종교적인 지식, 열심, 성경적인 지식 이런 육체적인 것들 아무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 다음에 자랑만 하는 정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 그 세상 것들이 더 이상 바울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바울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유혹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세상 것들이 나를 더 이상 바울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존재는 어떤 존재? 저자는 죽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바울에게 더 이상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세상의 것들이 바울을 더 이상 유혹을 못 해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도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래요.
죽은 자가 반응합니까? 세상의 그 좋은 것, 육신의 정욕, 육신적으로 본능적인 것들 갖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 갖고 싶고, 뭐 좋은 것 입고 싶고, 보석 갖고 싶고, 안목의 정욕, 뭐 몸짱 만들고 싶고, 그런 안목의 정욕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죽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런 것은 당연하고요. 그건 당연하고, 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 내 지식 쌓는 것, 내 종교적인 만족 얻는 것, 이런 것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반응하니까 원망불평 나오는 거잖아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예수님 사랑하고 십자가 사모하니까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자국 난 것처럼 성 프란시스의 손바닥에도 구멍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손바닥에 구멍 날 만큼이 됩니까? 밤낮 십자가 그러고 다니면 구멍 납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책 한 권 쓸 만큼 십자가에 대한 모든 이론을 통달하면 구멍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손바닥도 좀 뚫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십자가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십자가가 경험되어지는 십자가를 아는 자가 됩니까?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내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들, 내가 보는 것에 이끌리는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고,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안 건드려 죽어버렸으니까, 나도 그런 것들 반응하지 않아 죽어버렸으니까. 그게 십자가를 안다고요. 최근에 말씀 전해드리듯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분에게 그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 그걸 갖고 뭘 하실지, 내가 그 은혜 받은 것 갖고 뭘 할지 우리 주님 다 아신다고 그랬죠. 다 알아요. 주님 은혜 주시면 내가 그 은혜 받고 그걸 갖고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다 알아요. 이만큼 은혜 주면은 너는 얼마만큼의 반응을 할 거야. 우리 주님 다 아세요. 내가 주님께 이만큼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포기하고 얼마만큼 버릴 수 있는가, 우리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2마리 토끼를 쫓으려고 하는 것 주님이 다 아세요. 주님 다 아시니까 그게 안 되는 자들은 지식으로 포장하고 종교로 포장하고 억지 어른 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강도가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한 은혜 주실 것이고. 아멘? 아멘?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강도만큼 더 그만큼의 은혜를 주시겠죠. 사도들이 그 은혜 받은 이유가 다 어디에 있죠? 이분들 다 순교당했잖아요.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 빼놓고 12사도들 모두들, 나중에 합류한 마띠아도, 사도 바울도 다 순교당했어요. 요한 사도도 순교당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원수들이 끓는 가마에다가 요한 사도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가 아무렇게도 상하지도 않아. 끓는 가마에 집어넣는데, 그래서 원수들이 기겁을 해서 요한 사도 끄집어내가지고 밤모습으로 유배당한 거예요. 하여튼 이분들이 주를 위해서 세상 것들 다 버리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은혜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요, 도회 초보여도 괜찮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도 도회 초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도회 초보이라는 것을 깨닫고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 그것도 괜찮아요. 아멘?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도회 초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진실함과 그 겸손함이 있는 자가 그 진실함 포장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안 자라요. 바리새인의 그 요소가 침노에 들어오면요, 더 이상 안 자라요. 근데 그 진실함과 이 겸손함이 있으면 또 그만큼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거짓되고 교만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있는 길 다 막혀요. 근데 겸손하면 우리 주님 또 길 열어주세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37절 보면은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께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 다 전하고 다시 감옥에 돌아왔어요. 지난주가 전해드렸죠. 빌립보의 관리들이 이제 바울을 석방하라. 그리고 전령을 보냈어요. 간수가 이제 다 됐어요, 선생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너희가 나를 법도 없이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나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그들 직접 와서 나를 데리고 가라 해라.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기득권이었어요. 사도행전 안에서도요, 나중에 바울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고 유대의 그 극성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신입니다. 나는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나는 직접 신문 받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로마법은요,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나는 가이사한테 심판받겠어, 황제한테 심판받겠어 상소하면은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심판받았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열렬 유대교주의자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잖아요. 로마의 천부장이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데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데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을 든 자가 200명,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끄는 백부장, 장교 2사람.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길을 지켜주는데 총 472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리고 엘리트 가운데 가장 탁월한 로마 장교까지 2사람 붙여가지고 바울을 지켜요. 뭐 때문에?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기득권을 보장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변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떡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울께서 빌립보 감옥에 본래 갇히기 전에 사람들이 막 때릴 때 내맞기 전에 야,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그랬으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때려요? 감옥에 어떻게 가둬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그래서 38절 39절에서 바울께서 로마 시민인 너희가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니까 이들이 어떻게 기겁하고 달려오잖아요. 두려워서 막 떨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이 성에서 그냥 떠나달라고, 몰라서 그러니까 간청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BCD 안디옥에서도 바울이 유대인의 시기를 받아서 거기서 박해당하고 거기 추방당할 때, 만약에 그때 바울께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한마디만 했으면 바울 그렇게 못 대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돌팔매질 당해서 죽었을 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했으면요, 그 일 안 당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이 고백 그대로 산 거예요. 바울 아까 빌립보 3장에서 20절에 있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 나의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이다. 바울께서 그동안 여기까지 목회오면서요, 그동안 내가 로마 시민권이란 그 기득권 그거 생각하지도 않고 살았고, 그 다음에 그 기득권을 내세워서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고백한 그대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 그 십자가 자기 온몸에 받아서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살겠다.
로마의 시민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의 능력으로 삼겠다. 나의 능력은 십자가다. 바울께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초등학교 같은 질문 드렸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안다는 것이고 도의 초벌을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로마 시민권과 같은 유인, 학벌, 혈통, 권력, 부, 지식 이런 거 다 해로 여겨요. 그 다음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 알고 예수님 얻고 예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고상한 일. 어떻게 주님께 발견되어진다고요? 어떻게 발견되어진다고요? 어떻게? 구외친다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감격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발견되어진다고요? 십자가로 발견되어져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건드릴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 로마 시민권으로 혜택받지 싶지 않고 하늘 시민권으로. 하늘 시민의 능력은 십자가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혜택만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짐으로. 빌립보서 그 다음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그 십자가의 고난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그 다음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십자가로 죽으니까 부활로 살아나.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온몸에 받는 것으로 바울은 혜택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바울 아시고 그런 바울 받아주셨고 주님께서 바울을 발견하시고 주님 나는 당신께로부터 임하는 구원만 받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당신께로부터 임하는 혜택만 받겠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십자가로 죽으니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해요. 이것이 뭡니까? 머리로만 아는 도의 초보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아가는 장성한 자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 더 남았어요. 그럼 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겠죠? 왜 처음부터 말 안 하고 지금에서야 말합니까? 그럼 말 안 하려면 끝까지 말 안 해야지. 왜 결국에 말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 많이 했거든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석이나 다른 책들을 봐도 시원한 답 안 나오고. 최고의 성경 교사가 누구시죠? 성령님. 그 다음에는 성경 자체.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 성령님께 붙들린 성경 말씀이 최고의 성경 교사예요. 그래도 모르면요. 그래도 명확하게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 그래도 모르겠으면요. 그 일주일 동안요. 주님 왜 바울이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하지 않았다가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지금 말하고 있죠?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계속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본문엔 이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데 짚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울께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한 적이 또 있었습니까?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설교 뭘 들었습니까?
조금 전에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당하고 가이사한테 상소하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왜 그때 바울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가이사에게 상소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고 나를 로마에다가 데려다 다오 그거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가이사 앞에까지 가자고 처음에 얘기했다 끝까지 안 갑니까? 나 가이사 앞에까지 내가 가야겠어. 왜 안 합니까? 바울의 내적인 감동.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은 아니구나. 뭐가? 무슨 덕 보겠다고 지금껏 죽을 만큼 매맞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다 풀려난 다음에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떤 음성 들은 거예요? 로마가 갈 때가 아직 아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가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께서 오직 성령님께 덮였고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다 주도되잖아요. 그리고 이 목적이 뭡니까? 자기 유익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장성한 자. 지난주 학생회 수련회 다녀온 아이들이요, 대부분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금요일날 김금옥 집사님 구역과 구역 예배 끝나고 식사 초대받아서 같이 밥 먹게 되었어요. 이야기 나누는 중에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는 최동미 집사님의 집에 세 놈이서 해쳐모였대요. 상은이, 혁진이, 순영이, 이 세 친구가 모여서 놀았대요. 근데 노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기타를 치며 노는데요. 줄도 안 맞는 기타 갖고 놀면서 그 어설픈 실력으로 그 기타 쳐대면서요, 그 노래 부르고 막 신이 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수련회 가서 그 찬양을 했던 여운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상은이가 또 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 이야기를. 최근에 엄마 따라서 심야 예배를 2번이나 나갔거든요. 그 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참 힘들게 해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게. 금요일날 그렇게 늦게까지 예배 인도하시고 주일날 또 새벽부터 하루 종일 예배 인도하니까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 아주 기특한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련회 계속 보내 앞으로. 상은이가 이 최근에 아팠었는데요. 2주 전쯤에 그 문제를 갖고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저한테 기도받은 적이 있었어요. 2주 전쯤에. 기도받은 후에 아이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품에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땠는데 엄마가 또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꼭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다고. 따뜻하고 포근했다고. 너무 편안하고 좋았다고.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이를 안아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안수하듯이 그냥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고 저는 서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거든요. 단지 어떤 이 정도 감동이 있었어요. 아이한테 지금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 감동 가지고 기도해 주긴 했는데 안아주지는 않았고 그냥 손만 얹었거든요. 누가 지금 아이를 안아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안아주신 거잖아요. 저 따스한 성령님 안아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저는 안아주지 않았고 머리에만 손 얹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게 되었어요. 집사님 또 한 분이 그때 아이 때부터 애들은 아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냐. 나는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 인생 지금 50 다 넘어가갖고 예수 믿게 됐냐. 그 푸념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던 또 집사님이 또 집사님 어렸을 때 전도받은 적 없어요? 전곡을 또 찔러요. 있었죠.
거봐요. 누구 탓할 일 아니라 다 귀에 있었는데 우리 마음 안고해가지고 이제서 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렸을 적 집 근처에 사는 어떤 분이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자기를 전도했던 그 이야기, 정말 감사한 분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마음도 모르고 너무 강팍하고 어리석었다고, 그분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특히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 들면 세 개가 나오는데, 전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 아파트 상가 안에 교회가 하나 들어왔었대요. 그때 뭐 아파트 뭐 분여회인지 뭔지 모여갖고 교회 나가라고 데모해야 된다고. 그 집사님도 얼떨결에 당신도 따라오라고 따라갔고, 결국에 그래서 교회가 문 닫고 없어졌고, 모진 말을 안 했을지라도 옆에 서서 그 교회 쫓아낸 것, 교회 문 닫기 쫓아낸 것 한 것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강팍했는데, 교회까지 쫓아낼 만큼 마음 강팍했는데, 이런저런 우여곡절 다 겪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의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한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 그런 마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가짜도 아니고 취소되지도 않아요. 내가 옳아서 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 의해서 되었다면 밤낮 취소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렇게 살았지를 정도, 그렇게 강팍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반응은 우리 몫이에요. 내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받기만 하려고 하고 젖먹이 애기 같은 신자로 평생 살 건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내 삶 드리는 장성한 자의 삶을 살 것인지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추구해야 될 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중심 보세요. 편이 되지 말고 편되십시오. 편인데 편으로 착각하는 그 착각에 빠지지도 마시고, 지식만 있는 어린아이인데 어른이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그 대신 진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져요. 말씀이 어떻게 경험된다고요? 십자가의 삶 따라갈 때. 로마 시민권으로 대변되는 돈, 명예, 지식, 권력, 누구한테 인정받고 그러는 것들, 이런 육체의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 시민권에만 의지해요. 주님 앞에 내 자아 죽이고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지, 뭘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있는지, 포기하고 사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했지? 어떤 걸 포기했지? 얼마나 큰 걸 포기했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그런 삶 추구하자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덮여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왜 예수님만 따라갑니까?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여전히 예수 이용해서 나의 혜택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 드리려고 하는 성숙한 신자들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합시다.
살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하여 이 몸을 바치리.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하여 이 새벽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하여 죽도록.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이 생명 바치고 이 새벽 바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길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소서. 단지 건슬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가시관 쓰셨으니 가시관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대셨고 십자가에 묻힌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세. 빛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흰 눈보다 빛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흰 눈보다 가시관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대셨고 십자가에 묻힌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빛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흰 눈보다 빛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십자가의 그 보혈 의지하여서 아직까지도 내가 너무 중요한 우리들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구축되어진 그 기득권들 하나님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무너뜨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것 얼마나 되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포기했는지 또 기도하십시오. 주 삼창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은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경험되어지는 참 믿음의 삶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참 믿음의 삶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 그것이 뭔지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님 드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노래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만 높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구축되어져 있는 그 기득권들 보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그런 모든 것들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은 바울처럼 우리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를 온몸으로 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신자들로 꿈꾸고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그 도로 우리들을 계속 덮어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시며 저들의 삶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임하는 혜택들이 계속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자녀들 예수님 만나고 수련회 때 경험한 그 은혜 소멸되지 않고 더 주님 알아가고 더 자라나는 자녀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모두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신 우리 주님,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진실로 우리의 전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진실로 주님만 우리의 전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도의 초보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새 사람됨을 잇는 그 자리까지 계속 나가기를 소원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